솔로몬의 마지막을 남겨놓았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에서 잠시 건너뛰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을 살펴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솔로몬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과 아들 르호보암 관계를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관계를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두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자, 여기 잠언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리고 또 15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 위에도 계속 나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가 아니고 내 아들아.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들 전체를 아들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할 아들 르호보암, 장자인 르호보암을 교육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쓴 성경책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대부분 강조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지혜로 교육받았던 르호보암, 특히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에 잠언의 대부분이 르호보암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잠언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르호보암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을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왕이 세워지는 전통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왕이 그냥 모반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중에 장자가 당연히 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될 사람과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언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안 그런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당연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식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함께 이 왕이 되기 위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갈 때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까지 왕이 확실히 굳어졌기 때문에 언약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거기에 와서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분위기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이것에 주의를 해야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헷갈리지요. 저도 주일학교 때 처음 배울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이 막 헷갈려가지고요, 처음에 외우는데 좀 쉽지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찬탈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먼 길을 갈 때 여로 이러잖아요.
애국까지 먼 길을 이렇게 피난 갔다 왔으니까 여로보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2절에서부터요, 이 여로보암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일반 문학으로 보면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 중요한 장면 하나가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인데,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도 받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데리고서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예언도 받았고요, 솔로몬 왕이 죽이려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저 애국으로 망명을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서 백성들이 지금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야 됐습니다. 벌써 이거 하고 전체를 알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지금 복선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뭔가 대단하게 어그러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로보암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뒤에 요 구절 뒤에 뭐 한 6절이나 그 훨씬 뒤에요. 뭐 아니면 나중에 여로보암이 갔다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와서 여로보암이 얘기를 할 때 그때쯤 여로보암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여로보암을 등장시키는 것은 여로보암 통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백성들이 뭔가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조건은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왕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언약으로 이 내용을 내놓는데 이 내용 수락하면은 왕으로 세우는 거고,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맺지 않으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3일만 주시오 하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은 자존심 상해서 그 자리에서 막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3일 동안 버는 요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원래 행하던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뭐 제안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압력을 받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고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없던 일입니다. 그걸 듣고서 내가 감정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면 반드시 그것을 제안한 사람에게 쏠려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면 박살납니다. 살아가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뭔가 얘기하는데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다른 얘기를 슬쩍 띄운다면요, 그거 덥석 물면은 그거 미끼입니다. 바로 잘못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면 안 되고 일단 미뤄야 됩니다. 일단 밀어놓고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지금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성급히 내린 결론은 잘못된 것이기 쉽고 그러한 결론에 매이게 되면 마음이 꽉 막힌 사람이 된다.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상대방이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르호보암이 자기 모사들을 모읍니다. 지혜로운 전략가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버지 솔로몬 때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연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연륜이 있어야, 그걸 여러 가지 활용을 잘 해봤어야 좀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예, 여기 지금 7절에서 섬기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기는 자와 종은 히브리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세겜에 갔다가 뭔가 이상한 제안을 받고서 뭐지? 하고 돌아온 이 르호보암에게 이 왕의 모사들이 제안하는 전략이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왕 되려고 하는데 왕이 안 되고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뭐지?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줄 겁니다. 뭐지 이게? 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나보고 종이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놀랍게도 요즘도 유행하고 있지만 뭐 한 20, 3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만들어낸 최신 리더십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창시자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미국의 유명한 AT&T라는 회사에 재직을 했었는데요. 40년 동안 경영이나 개발, 교육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보면 그런 회사나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너무 권력 중심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보통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눌러 찍는 리더십, 그것만 봤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찍어 누르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고 진짜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회사를 퇴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통해서 미국 서번트 리더십 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 책을 하나 펴내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뭐라고 번역이 됐는가 하면 조금 관심을 끄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리더는 머슴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머슴이 다른 말이 하인이고요. 머슴이나 하인을 영어로 하면 서번트입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 이제 영어 제목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판할 때 관심 끌기 위해서 리더는 머슴이다 하고 이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린리프는 그 서번트 리더십을 어디서 자기가 뿌리를 두게 되었는가 하면 헤르만 헤세,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의 이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동방여행이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자기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보면 마치 하인같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동방여행으로 가던 순례객들이 와해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다가 흩어져 버려서 실망한 사람이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됐지? 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쭉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게 잘못되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 중에서 그냥 하인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레오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뭔가 일들이 꼬이고 이상하게 되더만 그리고 끝장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하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없어지고 나서 우리가 다 깨지고 엉망되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헤르만 헤세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헤르만 헤세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뭐 다 생략하고요. 헤르만 헤세는 하인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인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그룹의 지도자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동양 사상에 보면 노자의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장자라는 책에서 자기가 그런 모티프를 빌려왔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먼지가
가장 큰 산보다 커다랗다. 그리고 또 노자가 썼던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군주는 백성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레오라는 그 사람은 허드렛일이나 하인 같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그린리프가 이제 헤르만 헤세의 동방여행이라는 그 책에서 모티프를 가져와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리더십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쫙 퍼졌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서번트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단어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인 또는 모섬이라는 단어하고요. 종, 노예, 노비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시요. 노예, 노비, 종은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인이나 머슴은 자유가 있고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주로 이제 돈 문제지요. 돈을 좀 받기 위해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서로 뜻이 안 맞고 수틀리면은요, 하인이나 머슴은 치워버리라 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노예나 노비나 종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주인의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혼동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인과 종 또는 노예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린리프가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인 또는 머슴 리더십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머슴이나 하인입니까? 종입니다. 노예 리더십입니다.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여행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시켰는데 그보다 3,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서번트 리더십보다 더 고차원적인 슬레이브 리더십, 노예 리더십을 얘기한 겁니다. 하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인이 없거든요. 그냥 종만 있습니다. 노예만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슬레이브 리더십을 강조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노예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하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 슬레이브 리더십, 노예 리더십을 제시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젊은 자기와 같이 자랐던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왕자들 교육할 때 왕자만 교육 안 하지요. 왕자 친구들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같이 컸던 그 사람들이 내나 그 왕자가 왕이 되면 왕의 참모가 되어서 모든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 또 르호보암의 젊은 모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포악한 말로 이제 해라고 대답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더 자기가 청년들에게 받았던 말보다 더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쪼개지는 거지요. 언약 안 맺으면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당신과 언약을 맺지 않는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돌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16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만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장막. 성경에서 장막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광야에서 있었던 텐트 같은 장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막,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이 있습니다. 장막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그 장막으로 돌아갔던 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장막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17절에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명절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럴 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 유다에 그냥 눌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로 남쪽 유다 쪽으로 와 있었고, 그런데 나라가 두 쪽이 날 때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눌러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간 거지요. 왜요? 자기 재산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못났고 조금 포악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가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 다 포기하고 여기에 남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온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10지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dam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들을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뤘고 남쪽에는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를 이뤘는데 유다 지파만 따랐다고요? 이게 뭐죠? 혹시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는 지파 전체가 유다 지파로 남아서 그냥 유다 왕국을 형성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의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 다 남쪽으로 와서 그냥 유다와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는데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같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 전체가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룬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고요. 베냐민은 대부분은 남쪽 유다와 함께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지만 일부는 북으로 가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봤던 것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베냐민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일부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던 르호보암 왕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장막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장막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